즐거운 성탄, 축성탄. 웃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글씨 이렇게 많은지 기쁨의 날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본문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대뜸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자성어 중에 여측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측이심. 이 여측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속담으로 풀이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 화장실 갈 때는 마음이 급하고 아쉬워서 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돌아올 적에는 그냥 마음이 풀어져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초등학교를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이렇게 사는 어떤 가치관이 우리 부모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인데 저하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 누나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자 누나가. 동네에서 유리방하고 돌아다니는 친구였었는데 입양을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매를 보고 너무 측은히 여겨서 우리 집에서 먹고 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뜸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 6 요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없이 우리 남자 2명이 이렇게 살았다가 누나 하나 딱 생기니까 얼마나 재미나고 좋은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었지요. 부모님은 이 친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가난하지만 또 학교까지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는데 어느 날 이 누님이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누님이 저에게 돈 10원을 딱 주었어요. 그때는 종이돈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서 맛있는 걸 사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저희 동생과 함께 재지게, 저희 동생은 아마 5, 6살이었고 저는 8살, 7살쯤이었을 텐데 나이가 조금 이렇게 더 들어서 돈이 생기니까 나가서 실컷 애들하고 이제 놀면서 이렇게 10원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집에. 누님이 시간이 가도 들어오지 않는 거 심심해서 죽겠는데 안 돌아오니까 한번 찾아볼까? 그러다가 그냥 말았어요. 저녁에 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어머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장롱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롱을 뒤졌는데 장롱에 감추어뒀던 금은 보화, 많지는 않지만 시집 올 때 끼웠던 쌍가락지라든지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돈을 구겨서 이렇게 옷장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날랐어요. 나른다는 게 뭔 줄 알죠? 도망쳤어요.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여측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뻔뻔하게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침 저녁 새벽으로 전화 그냥 막 해요. 근데 문제가 딱 풀어지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둥. 제가 꼭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밥도 안 사. 꼭 밥 사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히려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우리의 인생이 쪼들릴 때는 주님께 붙어 있지만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면 예배조차도 무시하고 기도와 말씀조차도 무시하는, 은혜를 무시하는 여측이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유지하는 것,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본문에 보면 26절, 27절, 28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서쪽 갈릴리 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아주 작은 도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시골 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유대는 결혼 예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혼, 하나는 정혼, 하나는 결혼 혼례 이렇게 써요. 본문은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약혼은 헤어져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아버지가 우리 결혼 한번 시켜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그래요. 우리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정혼은 달라요. 정혼을 하면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기간 동안부터 부부의 인준을 받게 돼요. 만약에 정혼한 남자가 죽잖아요. 그럼 여자는 과부라고 불려요. 그리고 정혼한 남자 여자 중에 여자가 죽으면 남자는 호랍이라고 불리고, 정혼을 깨려면 정혼 이혼 증서를 써줘서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분리되어 이혼 남자와 이혼 여자가 되는, 본문은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관계로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느닷없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 카리스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럼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택을 베풀었어. 그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윤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라고 한다면 내 삶의 문제가 풀리거나 내 삶이 풍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우리 교인은 절대로 그런 교인들을 못 봤어요. 너무 제가 보니까 좀 정내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제가 없어서 사표를 제가 항상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요. 그 얘기가 언제까지 안 나오면 제가 여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오늘도 한번 제가 주시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은 구원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윤택함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이 예수라고 하는 내가 잉태할 예수를 통해서 너의 백성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시작.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보면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그들의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역사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렸어요. 일명 중간사 시대는 400년인데 400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암흑기라고 불러요. 암흑기는 뭐냐면 계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천사도 보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아요. 암흑기 이전에는 선지자를 보내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했지만 암흑기 400년 기간 동안은 어떤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누구도 천사를 경험해보지 없었던. 근데 그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한 이 문장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 은혜는 수동태로 쓰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은혜를 아무리 내가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리 은혜를 갈구하고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해도 때로는 아무리 그 은혜를 사모해도 귓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은혜를 스스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막 너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사단에게 사용이 되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어서 스데반에게 돌판매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카리스가 임하다,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가 날라오는 돌을 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돌 던지면 딱 피하죠. 딱 이렇게 피하고 안 맞으려고. 근데 맞으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급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있으니까 그냥 번쩍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보고 있었고 스데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 둘이 눈이 딱 마주쳤을 것 같아요. 제 해석에는. 마주쳤다는 얘기는 없는데 마주친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달려드는 돌덩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스데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구와 같이 되었느냐? 예수와 같이 되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믿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며 죽이려고 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혔죠. 그날도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사울은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제가 죽으면 천당 가서 물어볼 거예요. 너도 던졌지?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건데 별로 안 웃기죠. 그죠? 웃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너도 똑같이 그러지 않았느냐? 왜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옷을 누구에게 줘요?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을 누가 죽였을 때 증인 2명만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만 증인이 2명이 없으면 살인죄가 아니야.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났을 때 이 스데반은 당연히 죽을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네가 증언할 수 있겠니? 사울? 좋아, 내가 증언할 수 있도록 옷 내놔. 그리고 잡았던 게 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울도 죽이고 싶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확실하게 바뀌고 인생이 달라져요. 참 희한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저놈은 은혜 받을 만하고 저놈은 은혜 받지 못할 만하고 우리가 스스로 분리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는 누구로부터 옴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돼. 그냥
옆 사람 얼굴 봐요. 은혜 받은 얼굴인지 지금.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27권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27권의 책 중에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111번 등장합니다. 111번. 그런데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13권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가 89번 들어있어요. 89번. 그러니까 신약에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브리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영어로 시작. 잊어버렸지요. 예? 뭐 거시기요, 그죠? He will save요, 그죠? 어쨌든 우리의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분이 내가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에이, 난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찌 그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이런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38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다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요. 성탄에 대한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용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요셉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마리아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은혜 받은 자만이 말씀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훑고 가는데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나이. 김정현 집사님,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24~25살, 꽃다운 23살, 22살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참고로 23살 후반기에 저를 만나서 24살 2월 달에 꽃다운 나이에 저에게 시집을 와서 제가 한 여인을 구원했다는 아주 놀라운 일이, 저도 예수라고 불러주시면. 유대인들은 말이죠, 12살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성인식을 거행해요. 12살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시체를 만져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12살까지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12살 성인식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고 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지력이 생기는 나이를 12살로 보고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인식은 언제 하느냐? 12살이에요. 그런데 정년기간, 유대인의 정년기간이 놀라운 것은 남자는 13살에서 16살이고 여자는 12살에서 14살이에요. 마리아가 몇 살에 정혼을 하게 되었느냐? 어떤 신학자는 빠르게 이야기해 12살에 정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합치면 몇 살이었느냐? 요셉은 16살이고 마리아는 14살이었어요. 14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효수야, 너 몇 살이니? 19살이야? 너는 마리아만한 믿음이 있니? 내가 선포할게.
너는 아기를 가질지어다. 아멘도 못 하잖아요. 그죠? 아멘도 못 하잖아요. 그죠?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어린 나이. 여러분, 어린 나이가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마리아를 부인해요. 요셉을 부인한단 말이야. 저는 누구를 인정하느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나요?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성탄을 맞이하여서 은혜 입은 자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38절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드디어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대답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대부분의 여자는 자기를 여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유대인은 특별히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듣자 마리아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는데 그 관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호를 쉽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엘로힘은 신비의 복수, 임은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복수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은 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데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베낄 때 엘로힘이나 야훼가 나오면 붓을 다 빨아요. 그리고 갈았던 먹을 다 치워서 새 먹으로 다시 갈아요. 그리고 본인은 들어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무릎을 딱 꿇고 야훼라는 단어를 써요. 야훼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딱 써요. 그리고 부를 때는 어떻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야훼라고 안 읽어요. 읽을 때는 아도나이.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막 함부로 불러요. 주여를 함부로 부르지 막 배구하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주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입으로는 주님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쓰기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주의 종, 여호와의 종, 자기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종관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는 것이거든요.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주인이 말한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납득해서 실천하는 종은 죽음인 거예요. 그건 필요 없어요. 노예, 종은 어떤 것이냐?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수용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14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꽃도 아니죠. 이거는 피지도 아직 않은 아주 귀한 자매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자 말씀을 믿게 되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지 않잖아요. 남이 보여요. 예배를 드려도 꼭 남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멘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가 우리 스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난다 그러면 조금 많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은혜 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했던 김경동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목요일날 제가 부침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하고 왔어요. 이분은 6개월 전에
그 심장을 둘러싸고 암이 이렇게 번졌어요. 번져가지고 암이 번지자마자 병원을 갔는데 어디 병원을 갔느냐? 여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성심병원인가 여기에 있었던 안중에 굿모닝 병원인가 이런 데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묘선 집사님 있어요. 현아중학교 교사였고 지금은 평택으로 가셨고, 김경동 집사님은 우리 교회 잘 섬기다가 지금 상주에 내려갔어요. 충남교육청에 있다가 상주에 내려가서 상담 선생님으로 있는데 암이 덜커덕 걸린 거예요.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나이가 45. 그렇죠? 나이가 저하고 동갑, 어리지요. 그런데 암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성심병원, 그 고속버스 터미널 병원, 성심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미 4기,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주치의가 만났는데. 그래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수술할 수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붙잡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무조건 수술해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외국으로 세미나를 떠나기 전이었는데 새벽에 김경동 집사님 데려다가 새벽에 이제 배를 이렇게 가른 거예요. 배를 갈랐는데 가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가르면 죽을 수도 있고 가르면 더 많이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다. 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이제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래도 해주세요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특징이 이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면 아내가 손 붙잡고 오고 항상 저자리는 제가 유심히 쳐다보는데 저 자리에서 잠만 자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잠만 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눈 딱 뜨고 이렇게 가시는 분. 아이 잘 잤다, 그게 인사예요. 이게 어찌 은혜는 둘째치고 아이 잘 잤다. 이제 저하고 아주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측 이심이라.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과 새벽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온 거예요.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왔어요. 목사님 완치! 딱 이럴 때나 할렐루야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남의 일이니까 그죠? 완전 저도 깜짝 놀란 거죠. 4기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의사도 뚜껑 열어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싹 암덩어리를 걷어냈고 그리고 항암치를 8번 받았는데 11월 16일 차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끝났어요. 딱 그러고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 사가져 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병이 낫고 나니까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느냐면 병이 있기 전에는, 병이 발견되기 전에는 세상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여자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술도 보이고 담배도 보이고 막 이렇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병에 딱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참 희한한 건 여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그랬는데 정말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저의 아내가 보여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요즘에 새벽 예배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네.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내 손잡고 새벽 예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만 보고 있대 이거. 이렇게. 근데 참 희한하죠. 은혜 받으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나의 부족함, 내가 못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 사업이 안 되는 것, 내가 지금 이 아내와 살고 있는, 내가 이 남편과 살고 있는 이런 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묵상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은혜 입은 자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번 성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아기 예수를 본 듯합니다.